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복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드디어 1년 동안 머물렀던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행진을 위한 이제 마지막 점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점검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호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거의 20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하려면 당연히 그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또 머무르면 진을 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계가 있었지만 사실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요, 구름의 뜨고 내림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신호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호 체계로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의 구름으로 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눈으로 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팔을 만들어서 또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즉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시청각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선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는데요, 이 2개의 나팔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신호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팔 2개를 모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였고요, 또 하나만 불면 천부장,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하나를 짧고 크게 불면 이 행진 대열이 행군을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요, 2 나팔을 짧고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와 절기들을 지킬 때 2 나팔을 길게 불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2개의 나팔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담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나팔의 쓰임새는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행동 지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회막 앞으로 모이든지 또 지도자들만 모이든지 또 진영이 출발하든지 하는 행동 지침인 것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정해놓은 신호 체계를 모두가 집중하여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신호 체계를 정해놓고 의미를 부여해 놓아도요,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막을 덮은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이 분명 이 대열의 끝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백성 모두가 그 시청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방편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 불게 하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요 그 소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해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거나 또 들었어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진을 걷고 정리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텐트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진영을 갖추고 맞춰 싸워야 하는데 홀로 다른 딴청을 부리고 있다면, 자고 있다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우상 숭배와 그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한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아마도 다른 데 집중하느라 나팔 소리를 못 들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변에서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못 듣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거나 또 졸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흔들어 깨워서 함께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를 깨워주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 광야 길을 가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또 방황하거나 세상 문화에 마음이 끌려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럴 때 그렇게 방황하고 졸고 있는 분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방황하거나 졸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흔들어 깨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 보호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반드시 데려오셔야겠지요. 나만 예배하고 나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을 하며 나누는 자리에 그 형제와 자매들도 데리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도 그 형제와 자매들을 데리고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또 들었어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형제와 자매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잘 듣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잘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팔 소리에 또 다른 쓰임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요,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두 나팔을 짧고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 나팔 소리는요, 단순히 백성들에게 신호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라는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대적을 만났을 때 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만 나팔 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집중하여 들으시고 행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모두 구원해 주셨죠. 승리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고 이런 멋진 하나님께서요,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대적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초하루와 절기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이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했겠지만, 그럴 때 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뭘 하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하루와 절기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셨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요, 그 길이 바로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명령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 자신도 집중하여 들으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도 듣고요, 사탄의 속삭임도 듣고요, 세상의 소리,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 등등 정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세상의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